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다 끝내고 눈을 떠보니까 다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제 발 옆을 보니까 이 병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커피 원액이 들어가 있는 그 병이었습니다. 지금은 멕시코로 이민 간 한 성도님이 그 커피 하나를, 이 원액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문을 다 닫고 그리고 잠깐 이제 집으로 가려고 차에 이제 시동을 딱 걸었는데 그 성도님에게서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 커피를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집에 안전하게 조심히 잘 들어가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했는데 불과 3분 만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됐냐면 큰 차가 저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차가 튕겨나가서 다른 데 또 받아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정도쯤 되면 병원에 그냥 그대로 실려가야 되는데 정말 감사한 게 몸은 멀쩡했어요. 그래서 병원엔 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정말 손이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아, 언제라도 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해봤습니다. 언제라도 이게 갈 수가 있는 거구나. 저는 매주일 이제 성도들과 함께 그 서울역 쪽방촌에 이 가장 가난한 분들에게 찾아가서 이 도시락을 나누고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시력을 잃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셔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세상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전에도 찾아뵙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이분이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비록 보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 천국 볼 수 있는 눈을 꼭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번 주 말고 곧 지난주에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지방에 이제 내려갔다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구재영 목사님이 거기를 이제 찾아가서 이제 도시락을 드리려고 문을 이렇게 두들겼는데 이렇게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인기척이 없어요. 근데 순간 느낌이 쎄하더래요. 그래서 문을 강제로 열었어요.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불을 덮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할아버지 하고 흔들었는데 의식이 없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얼른 119를 불러가지고 이제 실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나중에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뇌에 피가 차게 됐던 거예요. 다행히도 그 순간에 재빨리 심폐소생술을 했기 때문에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목사님이 두들기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 순간에 목사님이 괜찮겠지 하고 흔들어 깨우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우리 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언제 갈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게 있지만 이 나쁜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함께 있었던 그 친구들, 가족들, 어느 순간에 세상을 떠나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곁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 영혼을 깨우기를 저는 원해요. 언젠가 반드시 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접해요. 그러면 거기에 이 사람들이 죽었을 적에 밤을 새가면서 그 시체를 이렇게 찾습니다. 그 죽은 시체를 찾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들 좋아합니다. 그래도 살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지만 그래도 시체라도 찾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영혼이 어디로 갔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들은 동물과 다릅니다. 인간에게는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살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죽음이 여러분들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누나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그 당시 제가 80년대였는데 그때 당시 다른 이유 아니고 과자 준다는 그 한마디에, 그때는 그게 얼마나 귀했는지, 과자 준다는 그 한마디에 그때는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학교에서 이제 배웠어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죽음 너머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단순한 얘기를 그때 교회를 가서 듣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걸 들었죠. 여기 나오는 이 부자, 여러분들 뭐 이 본문 읽으셨을 적에 어려움이 없을 줄로 압니다. 부자는 떵떵거리면서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뭔가 죽음 너머의 일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가질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 너무 즐거우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그 시절 2000년 전에 부자가 누렸던 것들과 지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누리는 것들과 과연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릴까? 지금 우리들이 더 많은 걸 누려요. 그때 그 부자가 살았을 적에 그 먹는 거, 뭐 호화롭게 먹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같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것, 그렇게 먹었을까? 그 시절에 무슨 세탁기가 있었겠습니까?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건조기가 있었겠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대에 너도 나도 삶을 즐기느라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삶이 고통스러워서 나 죽고 싶어 라고 생각하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죽음 너머의 그 일들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로는요, 얼마나 힘들어요. 몸이 힘들어서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개가 와서 그 헌대를 얕하는 정말 비참한 인생.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소망이 없어요. 기댈 데도 없어요. 그러니 기댈 데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고,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불고덩이 속에서 견딜 수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그거는 번복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이 타오르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몸이 타오르는데, 타오르고 이게 사람은요, 이렇게 맞고 맞으면 이게 둔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옥은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은 그 고통과 통증을 가지고 영원토록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 부자가 형제들이 생각이 났나 봐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내 형제들은 제발, 나는 이미 늦었지만 내 형제들만큼은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자 들려오는 대답이 뭐냐? 성경 말씀은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이 지옥의 참상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걸 듣고 우리 형제들은 돌아올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다.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가서 전한다 하더라도, 목노와 천국이, 지옥이 있다는 걸 말을 하더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제가 교회를 따라갔다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정말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음 너머에 이 사후세계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 걸까? 그렇다면 그때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게 될까? 각 사람마다 어떤 저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선 쪽으로 이 저울이 기울면 그 사람은 천국 가고, 이 죄를 많이 지으면 악적으로 이게 기울어갖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걸까? 근데 그 어린 마음에도 알겠더라고요. 제게 있어서 별로 뭐 특별한 일을 한 거는 없지만 제가 선을 한 거는 별로 기억이 없거든요. 죄 쪽으로. 하루에도 그냥 부모 말씀 공경하지 않죠. 뭐 나쁜 짓 하죠. 이게 죄 쪽으로 기운다는 걸 저 알았어요. 아, 이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천국 갈 사람은 거의 없겠구나. 그런데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머리가 커지니까 어렸을 적에 생각했던 그 순수한 생각들은 다 잃어버리고 이게 이제 점점 등한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요일이 되면 어때요? 그냥 잠도 실컷 자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고 뭐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힘들게 가서 교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는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 이제 더 이상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 그리고 나가려다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그 생각, 정말 죽음 후에 사후세계라는 게 존재할까? 이게 저를 딱 붙잡더라고요. 한 번 더 고민했어요.
만약에 정말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1%라도 확률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 100% 지옥. 난 죽으면 지금 100% 지옥이다. 그런데 한번 천국과 지옥이 정해지면 그거는 영원한 거라 그랬는데 이게 1%잖아요. 그런데 1%의 확률로 따지기에는 이 영혼이라는 숫자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갈 때 가더라도 한번 내가 확인해보고 가자. 그래서 만약에 이 천국 지옥이라는 게 없다면 그럼 나는 뒤도 쳐다보지 않고 절대로 이 교회 고개도 돌아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한 번 사는 세상 최대한 즐겁게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런데 만약에 저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영원한 거야. 노를 위해서 살아가는 노후의 몇십 년을 위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원하다고요. 그러니 이게 맞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는 내 인생을 걸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제가 넘어가야 될 산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시절에 이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저는 애초에 성경 자체가 믿어지질 않았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어렸을 적에 창조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다윗 얘기, 모세 이야기, 예수님 얘기 재밌게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커지고 보니까 이게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같이 비이성적인 말도 안 되는 신화 같은 당군 신화 같은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이런 걸 내가 왜 믿었나?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관문이었고 두 번째 저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란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뭐 당연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런 독선적인 얘기를 봤나?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단 교주들도 다 그러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요. 막 자기가 뭐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JMS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이 교주가 여자들이랑 잠자리를 하면 그 여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꼬드겨갖고 수많은 여성들이 그만 순교를 잃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거 이게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처음에 이제 대학을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쪽 저쪽에서 오라 그러는데 선배들이 잔뜩 제 아내 보고 이쪽 동아리로 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동아리가 JMS에서 만든 동아리였던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정말. 그 한순간의 선택으로 못 돌아올 길을 벌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못 만났는데 큰일 날 뻔했다, 정말. 잘못했으면, 선택했으면 정말 못 만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 교주는요, 그 짓하고 감옥을 오랫동안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그리고 나왔는데 또 그 짓을 해가지고 지금 또 뭐 재판하고 뭐 복잡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이단 사이비는요 우리들 쳐다보지도 않아요. 맞죠? 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청년이 자기가 신이래요. 신. 하나님이래요. 세상을 자기가 만들었대요. 이걸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있었던 난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러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호주라는 저 나라가 있다는 걸 의심하나요, 안 하나요? 자, 설마 그런 호주라는 나라가 있을까? 그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거 미국인데 사실 이게 사진 다 찍고 그거 미국인데 그 호주라고 속이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정신 이상자다. 그렇게 받아들이죠. 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호주 가셨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없으셔요. 호주 가보신 분들 계셔요? 그러니까 가지 않았는데도 아무도 우리들은 호주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가보지 않아도 증거만 분명하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행하는 그 증거들을 보여줄 테니까 그걸 보고 너희들은 믿어라. 성경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심지어는 요한복음은 아예 그 구조로 한 장 한 장 가만히 보면 그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 무엇인가를 가리킨다고 그러죠.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된다. 그런 이유로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자, 그러면서 하신 일들이 뭐냐면 도저히 불가능한 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물밀듯이 소문이 나갖고 사람들이 막 밀려드는데도 말씀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다 고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사람이 실려왔는데도 그 자리에서 그냥 안수 한번 하시면 손만 대셔도 죽은 사람이 벌떡하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 성경이라는 게 진짜 사실일까? 정말 성경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80년대 초에 신유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이 암 말기에 이제 복수가 찬 어떤 분을 모시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품에 꼭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요, 이 복수가 쭉 내려오고 복수를 다 쏟아버리고 암덩어리들을 그 자리에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그런 얘기들을 초창기에 교회 다녔던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내 두 눈으로 봤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이적을 나도 봤으면, 근데 그런 걸 안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져 버리고 이단으로 빠져버리고 잘못돼 버리니까 그걸 보시고 목사님이 나 이제 더 이상 저거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설교만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한 30대였는데 이제 거의 실명을 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기가 막힌 거예요.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도 이렇게 예배 찬송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적에 목사님이 강대상에 오셔가지고 그분은 나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분을 이렇게 놓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이분을 위해서 이분 눈뜨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도들이요 막 소리치면서 애달프게 하나님 이분 좀 고쳐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같이 이렇게 처음에는 기도를 하다가 너무 궁금한데 이 궁금증을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눈을 빼꼼 뜨고 저 혼자서 이렇게 쳐다봤죠.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되나 저 사람이? 그리고 보니까 목사님이 이 눈에다가 손을 포개어갖고 안수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추겨갖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 자리로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들었어요. 이분이 그날 안수, 이렇게 손을 포개어가지고 안수를 해주는데 이 포갠 이 손 쪽에서 불빛이 이렇게 번쩍하고 보이더래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똑같이 내려왔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조금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 다음날 더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날 더 보이기 시작해서 한 토요일쯤 되니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호주라는 나라를 안 가보고도 그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저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한다면 내가 모르는 어떤 이 영적 세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천국도 지옥도 그러면 존재하는 걸까? 한 걸음 제가 더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걸로는요 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그 사실은 그래도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신비체험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다른 종교에도 없는 정말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있지 않을까?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결국에는 죽일 거다. 그런데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을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그걸 보고 나를 믿어라. 지금 내가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너희들 믿지 못할 거야.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때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된다.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커다란 바다를 지팡이 하나로 탁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큰 바다가 쫙 하고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 독도까지 그냥 갈라져 갖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부활의 이 기적,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이 비주얼로 이렇게 눈에 보이기에 뭐가 더 커 보여요? 당연히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이 훨씬 더 커 보여요. 한 사람 살아난 것보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TV가 있어요. 큰 TV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예를 들어 이 엄지손가락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해보죠. 둘 중에 여러분들 가지라 그러면 뭐 가지겠어요? 생각만 해도 좋으셔요? 자, 당연히 TV 가져야지, 이게 크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왜? 크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뭘로 선택하는 거예요? 가치를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크기는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이 크지만 죽었다가 3일 만에 시체가 썩기 시작하는데 다시 살아난 이것이 부활의 사건이 훨씬 더 커요. 그거는 저도 알겠어요. 왜? 아무리 그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라도 인간은 누구나 결국에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그것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내가 뛰어넘겠다.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 병들지 않는 이 몸이라는 게 있다. 그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가 교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람들도 나중에 어떻게 되나? 다 죽어요, 결국에는. 다 사기치는 거라고요. 예수님도 이 부활 사건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믿어라. 여기까지 알게 됐어요. 그래, 맞아. 근데 그 다음 관문이 있어요. 내가 직접 부활을 이 자리에서 목격했다면 나도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라고 나도 말할 거야.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과 지금 저와는 2000년간의 이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보지 않더라도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본 수많은, 그 당시 500명의 사람이 봤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나요?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야, 우리 이제는 짜고 치자. 기왕이 이렇게 된 거, 망한 거, 예수님 부활했다고 한번 해보자. 하고 거짓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거짓말 때문에 로마 군병이 칼을 들이대고 너 자꾸 거짓말하면 죽어. 너 지금 죽어. 했을 적에도 그걸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들이라면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명이라면 미쳤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제자는요, 목베임 당해서 죽고, 어떤 제자는 산채로 이 살갗이 껍데기를 벗겨갖고 죽였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봤는데 안 봤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이게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얘기면 저는 다 깨버렸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이거는. 불충분해. 그런데 저도 인간이기에,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살려고 하는 이 살려는 욕구가 제일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런데 있지도 않은 그 일 갖고 목숨 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증거는 없겠다. 이걸 아니기를 바라면서 계속 깨봤어요. 아무리 깨려고 해도 이 생각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인간이니까. 굳이 가보지 않아도 돼요. 2000년 전으로. 굳이 내가 두 눈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증거는 필요 없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누구신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를 언급하셨어.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게 말이 돼? 그래도 언급하시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말씀하시면 나는 가본 적도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 천국 지옥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다시는 제가 성경을 의심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저도 살고 싶더라고요. 죽음 너머에 반드시 심판이 그럼 있는 건데 하나님, 나 같은 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까? 이제 고민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도 좀 만나주세요. 근데 기도해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게 분명히 이제는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를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내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일 마치고 날마다 교회 골방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나 좀 만나달라고. 나 좀 살고 싶다고. 나 지옥 가기 싫다고. 날마다 그 기도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는 어느 날 별 생각 없이 이른 아침에 성경을 이렇게 딱 폈는데 바로 그때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사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를 혼자 짝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가슴 두근두근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걸 갖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자리에서 뛴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비교할 수도 없는 게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기쁨을 하나로 압축해갖고 제 가슴 속에 집어넣는 것 같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요. 그러나 만나는 순간에 아무리 제가 의심 많아도요. 저같이 살면서 의심 많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어요. 딱 만나는 순간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아요. 나 안 만났나? 지금 혼자서 지금 꿈꾸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만났을 적에 나 만났나 안 만났나 이런 거 아니에요. 분명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이걸 배웠기 때문에 꼭 참고 제가 진짜 울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감정이 좀 없어요. 제가 웬만한 일 갖고 뭐 거기에 감동받지 않는데 이게 쏟아지는데 제가 안 울려고 꼭 주변에 저쪽에 사람들이 있어갖고 꼭 참았다가 이게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더니 이게 오히려 눈물이 고여갖고 주르륵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성경이 다 젖어버렸어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몰라서 기가 막혀 울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세월이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왜 이제 만났을까 나는? 왜 지금에서야 내가 하나님 만났을까? 기가 막혀서 또 울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전 이제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제 하나님 저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여러분들도 꼭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반드시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인생에 제일 잘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랐다는 거. 좀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건 저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유명한 목사가 돼서 나중엔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떵떵거리면서 남주기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사과드려요. 저도 사실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는지.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이분이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명예의 눈이 멀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 앞에 있는 이 죽음의 문제보다 그 너머에 심판이 있다는 이 문제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성도님이 몸이 아파갖고 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가 봤는데 보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돼 갓 지은 커다란 병원이었어요. 병원 안을 이제 다니면서 야, 이거 무슨 호텔이야 이렇게 좋아.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봤자 뭐예요? 병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시설 좋은 깨끗한 병원에서 눌러 앉아 살라 그러면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못 견뎌요. 여러분들. 차라리 시설 좋지 못해도 내 집이 좋고 그리고 차라리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건강하게 마음껏 걸어 다니는 게 좋지.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천국에서 보면요, 지금 우리 인생은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곳, 여러분들 집과 살고 있는 이곳들은요 다 병원이에요. 그냥 시설 좋은 병원이 있고 시설 좋지 못한 병원이 있는 그 차이뿐이지. 그래 봤자 뭐예요? 다 병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들은요, 그걸 모르고 더 좋은 병실 갖겠다고, 더 조금 더 큰 병실 갖겠다고 하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옥불로 결정되는데, 여러분들 한 번 결정되면 그것은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이분이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아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 문틈 사이로 시꺼먼 그림자가 들어오더래요. 쓱 하고 들어오더니, 저도 그걸 봐서 알아요. 쓱 하고 들어오더니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소천하시기 직전이니까 몸에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무슨 힘이 났는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리 가라고, 오지 말라고 막 하면서 주위에 있던 것들을 다 그 시꺼먼 그림자에게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그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다가 모셨어요, 어르신을. 그런데 거기서도요, 그 시꺼먼 영이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그 병원 문틈 사이로 또 들어오더니 또 앞에 이렇게 딱 쓰더래요. 그러니까 다 집어 던지니까 거기 병원이 다 난장판이 됐어요. 여러분들, 암으로 이제 거의 생명이 꺼져가고 그쯤 되면 이 살려는, 처음에는 이런 아픔을 겪으면 분노하게 되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게 되고, 그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지만 점점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고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몸에 힘이 다 빠져갖고 그냥 그렇게 되는데, 인정하게 되는데, 이게 죽음과 내가 죽는다는 것과 그리고 그 시꺼먼 영, 마귀가 나를 채워가서 지옥으로 가게 되게 된다는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는 포기했는데 지옥 가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이분이 집어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들 사는 데만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죽음 너머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들은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님 믿는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 다니는 게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일단 나오면 돼요. 일단. 언제 다 준비되겠습니까? 10년 지나도 준비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나오면서 여기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하나 바꿔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희 장인 어르신이 이 담배를 오랫동안 피우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 담배를 끊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내 사위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담배를 필 수 있어? 그리고 끊으려고 이제 결단을 하셨어요. 여러 번을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이 담배라는 것이 평생 인이 박혀서 노력을 해도 하루아침에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자녀들 보는 앞에서 장인 어르신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나 다시는 이제 피지 않겠다고. 이렇게라도 끊어보시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 달쯤 됐는데 제가 그 장인 어르신 집에 이제 베란다를 이렇게 가봤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그 마음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장인 어르신이 여기 앉아 계셨는데 설교를 하는데 냄새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다 그냥 당신들 지옥 갑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장인 어르신이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이제 담배 그만 피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쑥 하고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같이 피셨는데 담배 생각이 나질 않더래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이 금단 현상이 생기질 않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일부러 담배를 하나를 사가지고 한 가치를 이렇게 딱 입을 대려는 순간에 욱 하고 구역질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자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하나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나오는 거예요. 일단 예배를 드리고 일단은 말씀을 듣고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어렸을 적에 부모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할머니에 의해서 키워졌는데, 그런데 그 할머니도 결국 이 아이를 어느 목사님 집에다가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버려진 이 아이를 걷어갖고 그때부터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 자녀들과 함께 이제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 집에 그만 이 반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와갖고 이 아이를 추궁을 하더래요. 자식은 못 됐던 거죠. 추궁을 하면서 말 안 하면 경찰서로 보내겠다고. 근데 사실 이 아이는 알았어요. 그 목사님의 아이가 그 반지를 가져간 걸 봤대요. 근데 얘기를 안 했대요. 감옥 갈까봐. 내일이면 감옥 갈까봐. 그래서 전날 밤에 이 아이가 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아이는 노숙자로 살고 그리고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추운 날 길바닥에 누워서 자다가 그만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신세를 한탄하며 왜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되질 못할까? 신세를 한탄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게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에 걸리게 되었고, 알코올 중독으로 또 끝나지 않고요, 이 입안에 이 안쪽에 전부 다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하는 그때 우철민 선교사님, 그 우철민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때로 이렇게 서울역 이쪽을 가서 가장 어려운 분, 왜냐하면 거기는 공간이 다비다의 집이라고 공간이 이렇게 좁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도 없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잘 해서 가르쳐서 천국 가게 하는 그 사역을 하시려고. 그래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암이 가득 차서 뭔가를 먹을 수도 없어요. 삐쩍 마른 그분. 그래서 그분을 일단 와보라. 일단 오면 된다고. 그래서 인천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비다의 집에서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입안에 암이 가득 찬데 이분이 거기서도 여전히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싶은데 이게 입안이 이게 암으로 가득 찼으니까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빨대를 가지고 이 암 사이로 빨대를 집어넣고 그러고 마셨던 거예요, 술을. 이 술 때문에 당신이 지금 죽게 됐고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선교사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게 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들 계속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남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당해서 이제는 악에 바쳐서 세상에 대해서 미움과 원망밖에 없던 이 노숙자의 마음에도 하나님 임하시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날마다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다 똑같아요. 야,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까? 이 속이요 바뀌는 거예요. 이 속이 행복하니까 이 사람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속이 지옥 같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고,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가난해도 이 속이 천국 같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같은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암? 죽음? 선교사님 괜찮아요. 저 이제 천국 가잖아요. 이게 선교사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오히려 선교사님보다 믿음이 더 분명한 거예요. 나 천국 가잖아요. 그때 저희 성도들과 함께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울면서요, 날마다 성경 필사하고요, 그 자리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신앙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 내용을 읽어봤는데, 주님,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나는 너무 행복해요. 이런 내용들만 계속 있어요. 진정한 감사는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길 때 그때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얼마 후에 이분이 대학병원에서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의사들이요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숙자가 대학병원에 와서 이런 최고의 치료를 다 받고 그러고 돌아가시는 경우를 우리는 본 적이 없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도 성도들이요 그때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 버려진 사람을 도왔어요. 왜? 이게 우리 주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헌대를 얕았던 그 나사로, 이 부자는 그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나만 떵떵거리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더 누리고, 그게 아니라 이 부자를, 이 나사로를 우리들은 알아요. 이 가장 지극히 작은 자, 가장 불쌍한 자를 돕고 위로해주고
찾아가주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입술로 감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진정한 저 하늘의 감사가 되지 않을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냐라고 물었어요. 선교사님, 이제는 죽어도 연이 없어요. 저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이분은 사람에게 버려졌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영원한 그 사랑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사랑 모르는 사람들은 이분 보고 정말 이분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랑 맛보지 못한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처음 오신 우리 귀한 분들 이곳으로 여러분들 초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위해서 눈물로 뿌려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오늘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저 영원한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여러분들 건지시기 위해서 이 시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오늘 저의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죽음 너머의 그 세계는 존재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실까? 천국 지옥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노후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저 죽음 너머에 천국과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만나시길 원합니다. 절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노숙자 아저씨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저도 한번 만나주세요.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를 가는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이 어두움에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나의 작은 신음 가운데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든 이 손을 주님이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주님, 내가 오늘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도 회복되고 싶습니다. 아팠던 기억들도 지워지기 원합니다. 오늘이 주님과 출발하는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어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내 모든 그 죄들을 그 아들에게 쏟아부으시사 하나님, 나 대신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들이 이것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이 눈을 뜨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에 감당 못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기가 막혀 울 수밖에 없는, 땅을 칠 수밖에 없는 그 하늘의 사랑을 이 시간에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게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그리고 우리 죽음 너머의 심판도, 천국도, 지옥도 아버지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는 한 사람도 지옥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천국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 모든 이들에게 주님 다가오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들은 이 시간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생각과 견고한 짐들을 이 시간에 성령이시여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 기가 막힌 그 빛이 쏟아져 그 앞에 한없이 눈물 흘리는 하늘의 은혜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임하여 모두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이 시간 결심하여 오늘 처음 이곳에 나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마음을 먹고 잠을 이기며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 귀 기울인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하나님 마련하시려 저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저주를 받아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 이 자리를 마련하시기 위해 생명으로 주님께서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아뢰드리옵기는 오늘 이곳에 처음 나온 우리 지체들,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우리 지체들, 이 시간에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 죽음 너머에 분명히 심판도 천국도 지옥도 있음을 이 시간에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러나 오늘 처음 이 발걸음이 두 번째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발걸음 그대로 저 천국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감사의 주일 가운데 주님 우리들의 모든 감사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희들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복음에 대해서 눈이 뜨여 하나님 살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귀한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시간에 예수의 이름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